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급보다 속 사람이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글작품이었죠. 글작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탄을 한 거죠. 아담도 하와를 볼 때, 또 하와가 아담을 볼 때도 경탄을 할 만큼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죠. 자,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수치심이 들어온 것이죠. 수치심.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아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 자, 왜 가리고자 했을까? 그죠? 왜 가리고자 했을까? 가리지 않아도 되도록 너무 아름다운 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외형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렸단 말이죠. 왜 가렸을까요? 여기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내면의 변화, 이 속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든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어떤 것이죠?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다고 가리를 줄 수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내적인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커버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인가 내적인 문제인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형, 외모,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열등감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외모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쳐도 계속 열등감을 시달리는 거죠. 또 아무리 고쳐도 더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고쳐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외모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열등감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면의 문제다. 결핍정세, 뭔가 모자람,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인 이 결핍정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외적인 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끝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끝없는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다. 그 근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슬러 가면 어디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다. 그 죄로 인해 수치심이 왔고 그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모든 문명, 모든 인간의 노력들 여기에 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은 표피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태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외적인 문제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너무너무 겉으로 보면 우리는 옛날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요즘 보면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다 예뻐요, 그죠? 예뻐요, 그죠? 참 피부도 그 우윳빛, 그죠? 우윳빛 그래도 그래. 옛날에 우윳빛이 아니에요. 터실. 이게 뭐를 바르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면 다 텄어요. 이 손에 막 갈라지고 피가 나고 그런 얘기 안 해야지, 그죠?
요즘은 외적인 조건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다 고통을 앓고 있어.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맞아도 괜찮았거든요. 옛날 선생님들 좀 짓궂은 분들도 많았어요. 톡 때리기도 하고. 요즘 때렸다면 큰일 나죠. 그죠? 옛날에 이렇게 뭐 머리를 기르면 조금 길렀으면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요. 바리깡이라 그러나? 쫙 옆에 밀어버렸어요. 그건 인권의 문제 요즘은. 근데 그거 웃고 다녔어요. 그냥 또 기르면 또 비슷해지니까. 며칠 지나면 또 비슷해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니고 뭐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상처를 별로 안 받았어. 그리고 졸업하면 또 선생님 고맙다고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막 이랬어. 이 외적인 조건들, 그죠? 오늘 현대인들이 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모든 걸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창세기부터 일어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노력을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또 해서 입어도 멋지게 만들어 입어도 햇빛이 비치면 다 말라요. 금방 다 말려 올라가고, 그럼 또 다시 해 입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죠?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요. 사실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 우리의 시선. 사무엘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이죠.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 하나님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이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 동네가 야단이 났어요.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 기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맨 먼저 온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너무 외형적으로 보면 탁월한 크고 아주 뭐 너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였던 거죠. 주목을 끌 만한 매력적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마음이 끌려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하나님 막으셔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모양을 보지 말라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모를 본다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속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을 본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그 시대에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거장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영적인 그런 거인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시면 큰 실수를 할 뻔한 거죠. 하나님과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마지막 이 말째, 보이지도 않는, 존재도 없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저 들판에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축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나가 있는, 그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째인 다윗에게는. 그가 누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오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들었던 거죠. 자, 오늘도 이런 실수는 계속 벌어집니다. 외모나 외적인 조건에서 풍기는 매력들, 그죠? 오늘날 이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많은 것들,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는, 그것만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조건들로 보면 너무 화려한 시대. 예.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어느 동네에 숨어 있니?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나무 밑에 숨어 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내면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숨기고, 너가 몸을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담이 숨기고 있는 것은 그의 내면이에요, 내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아담의 내면 세계.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해했던 거죠. 그렇죠? 그 불편해한 것은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면이에요. 아까 수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필사적이에요. 숨는 것이죠. 그리고 가리는 것이죠. 숨고 가리고. 8장 3장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숨기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숨는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역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사역.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도피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숨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어떤 활동과 어떤 결과와 어떤 공로와 어떤 업적을 통하여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에덴의 숲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를 숨기는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도피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보이기는 대단해 보이죠. 자신도 성취감에 빠져요.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마찬가지죠.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선지자 보기에도 속을 만큼,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니는 거죠. 일대의 왕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보면 너무 훌륭하고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 자체가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왜 충돌이 일어나죠? 일을 더 잘해 보이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하는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속 사람. 겉으로는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속 사람은 전혀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내면 세계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그것은 본인에게도 또 공동체에도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봐요.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작업이 없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공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망가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속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어린 아이로나 살아가는, 내 안에 자라지 않은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계속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덮어놓았는데 순간순간 표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약한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진리 앞에 굴복되지 않은 자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된다. 그 훈련이 없으면 거짓된 자아에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사,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는 표를 써요. 속사람, 내면. 아까 사무엘상의 표현으로는 중심, 이걸 다 비슷한 얘기예요. 내면 세계, 때로는 중심, 마음, 속사람,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뭘 보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어느 직분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에서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면은 뭘까요, 여러분? 겉모양일까요? 아니죠. 그의 내면 세계. 너가 너 자신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만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 혼자 잘 있지 못하죠? 내가 나를 만나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아주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난 사람. 자기와의 대화,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피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나를 피하는데. 자, 이런 복음서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 뭐냐? 이제 더 이상 나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책감을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거리도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할 담력이 얻어진 거죠.
우리 안에 더 이상 guilty, 이 수치심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숨었어요. 계속 가렸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제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정직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기꺼이 즐거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것으로 어떤 활동으로 업적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짓된 것으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기꺼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함께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임마누엘.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길을 막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속 사람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의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너무 놀라운 기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예요?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은 속사람의 관심을 가졌어요. 속사람의 변화. 핵심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오직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었어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게 해달라거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시련이 없게 해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우리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형에 너무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고 속은 썩어 있고 속은 망가져 가고 있고 속은 완전히 비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그 사람은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낡아져요. 안 낡아지는 길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운동을 아무리 하든 아무리 무슨 별 쇼를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안 돼요.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꾸미고 해도 안 된다니까.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나중에 낙심하게 돼요. 낙심해.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데 약간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노화가 많이 챙겨 드시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에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inner being이래요. inner being. 속사람, inner man.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겉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그냥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속사람,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여러분. 우리는 올드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은 올드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new 리뉴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져 가는도다. 신앙의 신비에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사람이 새로워져 간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사람은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가? 오늘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우리가 밖에서 무엇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입력한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내 지식이 깨닫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내 지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different,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경험한다는 말은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 작업들이 단순한 어떤 인간의 어떤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활동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뚜렷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거죠. 머리로 말씀을 이해한 것과 성령으로 깨닫는 건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깨우치는 것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힘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인내심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생기고, 내 내면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잖아요. 열매 역시 우리가 맺는 것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히는 거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성품의 문제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성품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래 참음에 이런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그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견뎌내려고 해보세요. 그 코피 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인 사역이다. 인격적인 사역이다. 그 말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모습은 매우 강해 보이는데 조금만 이라도 탁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우 약해 보이는데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만 보면 유약해 보이는데 그러나 내적인 세계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처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를 않아. 담담해.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에 동요되는 일이 없어.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힘은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죠, 그죠? 전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내심의 차이가 있어요. 인내심이 좀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그 강도는 내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훨씬 더 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의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맥시마이즈 한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담대함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 예를 들면 죽음이 딱 눈앞에 와도, 죽음을 위협해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위협하지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당당하게 담대합니까? 그건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안 깨져요. 안 깨져.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이 평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해, 뭐 안정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주어진 그 강함은 다르다는 거,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냐? 우리의 그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힘들고 뭔가 내 삶이 뻑뻑하면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우리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바람. 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 이 호흡, 바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죠? 이 호흡, 이런 호흡 곤란증, 요즘 코로나에 아주 중증 걸린 분들이 이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호흡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공급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아주 축 처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생기가 돋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 오늘 내 마음 안에 연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뭔가 실족하고 힘들고 어려워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다 강건해 주시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내 자신을 의탁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부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떠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 주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불같이 임했어요. 뜨거운 열기가 대단했어요. 외적인 능력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겉으로는 불이 막 있고 막 열정적이고 열심인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뿌리를 내리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겉으로는 타오르는데 속은 비어 있어. 안으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뿌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17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어. 그래서 가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야, 불.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 불이. 이거 사라져 버렸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야.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뿌리가 내린 만큼 나무가 높이 자라가요.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이런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생명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한데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성장은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내적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신앙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 안에서. 그죠? 오늘도 그 안에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도 이게 내가 그 안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다른 곳을 찾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이 호주에 보면 나무가 이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나무가 자라요. 비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라요. 너무 높아요. 그건 대단해요. 근데 뿌리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막 태풍이 불면 그냥 지붕을 덮쳐버리고 막 무너지고 이래요. 저렇게 엄청난 나무 어떻게 저렇게 넘어졌지? 신기해요. 근데 나무 보면 뒤집어졌는데 보니까 뿌리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의 문제예요. 이 뿌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19절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바울의 표현은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충만, 퍼펙트한 거예요. 완성적인 사랑에,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의 광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그 너비가, 그 높이가,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우리의 변화는 그 충만한 신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병 낫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 여러분, 신앙 세계는요,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쥐어 짜는 거 막 안 나오는데 막 행주 짜는 거, 행주 짜는 거. 마른 행주, 그것도 마른 행주 아무리 짜도 안 나와. 우리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충만함에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막 나가요. 진도가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냥 이 신앙이 팍팍팍팍 앞으로 나가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잖아.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늘 이 바울이 표현한 이 사랑을, 그것을 어떻게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왜 아가페니까? 아가페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는 결함이 있어요. 결함, 한계가 있어. 그러나 그 아가페 사랑은 엔들리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뭐 그냥 그런 연애를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당장 막 달라지는데, 룰루랄라 막 그냥 히스테리컬하던 자매가 갑자기 막 너무 온유해지고, 조카 돈도 주고 막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러고 말이죠. 옛날에는 야! 그러고 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드러워지고, 그죠? 뭐 꽃 받고 뭐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곧 변심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하죠,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경험할 때 아가페가 내 안에 막 팍 넘쳐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자의 두 부류에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 딴 세계예요.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흠뻑 취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경험해 보아야 된다. 사랑에 대한 소설을 100권 읽는 것보다 사랑을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 사랑을 경험해 봐요. 우리의 속 사람이 그때부터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을 알거든요. 아, 저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나도 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만큼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원수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만 보면 그냥 뒤집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요. 내 속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어떤 미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의해 내 마음이, 내 속 사람이 그냥 무너지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 사람이 그 모든 미움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속성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 사랑의 최대치를 경험해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사랑의 너비라고 할 때 그 너비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 폭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도 여러분 똑같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2000년의 사건이 각 개인에게 다르게 경험되어져. 그 너비,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채면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좁아 터졌던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용량이 생기고, 그게 점점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품게 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넘어지고,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에 한번 빠져드는 경험을 할 때, 일생을 두고 경험해 가야 하는 일이죠. 경험하면 할수록 더 기뻐져 가는 것. 그래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용량이 커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커져 있는 거예요. 용서가 전에는 도무지 안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푹 빠져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들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한 만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요즘 자꾸 속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까? 자꾸 티격태격 합니까? 부부끼리? 누군가가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나타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살짝 담금질 하는 게 아니고 푹 젖어드는 거, 푹 젖어드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의 양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때 특별히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찬송가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힘들 때는 그런 곡을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메들리로 계속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쭉 젖어드는 걸 느낍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송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콕 젖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신. 전에는 건너지 못할 강처럼 보였는데 건너가게 하시는. 여러분, 얕은 물은 금방 오염되고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깊은 샘물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깊은 샘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깊은 강이에요. 깊은 강. 얕지 않아요. 얕지 않아요. 그냥 막 한번 이렇게 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깊어요. 깊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 경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잴 수가 없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자로 거기에 흠뻑 젖어들게 될 때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계속 젖어드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지지해주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인격이 나중에는 그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의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겉모양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해서 너무 또 겉모양도 안 하면 또 이상해 볼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겉모양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투자하시고 적당하다는 얘기는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고 뭐 너무 막 겉을 막 그렇게 가꾸지 말고 속 사람이 관건이에요. 속 사람. 결론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속 사람에서 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지 겉모양 아무리 가꾸면 뭐하겠어요. 겉모양 안 가꾸도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그게 스며 나와요. 명품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스며 나와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흔들어.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 지금 막 이기고 막 이거 싸울 때는 몰라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포스트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지구촌을 휩쓸고 간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상황이 온 인류의 지구촌의 상황과 문화와 모든 걸 바꿔놓고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방식까지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인류가 만들어놓은 이 문명과 이 화려함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막 전염병으로 흔들어 놓았잖아요. 뭐 겉은 다 멀쩡하고 다 했는데 속은 골마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이 사업 비즈니스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업 비즈니스 직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직업이 다 없어져요. 우리 이게 AI 시대를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서 이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외적인 것들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실종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외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을 바꾸고 나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외적인 조건은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속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 사람의 모든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더 강건해짐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면 그 새로워져 감이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